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스가랴 10장입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여기서 번개라고 하는 게 실제 번개를 얘기하는데, 위에서는 대적을 진멸하실 때 번개같이 쏘아서 내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적이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번개같이 쏘아내시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번개를 내리신다라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서 봄비의 때라는 게, 봄비 때 내리는 비는 늦은 비라고 많이 표현이 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에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늦은 비가 봄비 4월, 5월에 내리는 비고요. 이른 비는 가을이 되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그 번개를 내리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위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여지고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리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8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건데, 원래 너무 대적들에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해도 그 싹을 얻지 못하고 짐승들도 싹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적들을 인해서 출입이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서로 사람들끼리도 싸우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남은 백성 대하는 것을 전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슬도 내려주는 거, 그것이 있어야지만 농사를 져도 뭔가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거에 대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내가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포도나무라든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 또 산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9장에서 소년들이 곡식, 그 땅의 산물을 얻는 거, 그리고 처녀들은 그 새 포도주로 그리하리라,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들, 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거는 봄비의 때라고 표현이 되면서 소낙비가 내리는 거,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대저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이 드라빔이라는 게 가족 수호 신이죠. 인간의 모양으로 만든 우상인데 그것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허탄한 것을 말한다. 드라빔 우상이 진짜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드라빔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믿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드라빔이 실제로 허탄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복술자들은, 점치는 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과 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서들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노하시는 거, 그 지도자들에게 노하시는 것 같은 걸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고 그랬던 적이 많아요. 또 백성들도 따라서 믿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냥 목자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유리하고 있는 거, 또 공고를 당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되게 마음에 염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요.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수염소들을 왜 벌하는가? 일단은 염소를 나쁘게 보는 거는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생각할 때, 물론 마태복음 25장이죠. 뭐 양과 염소에 대한 그 심판, 양은 이쪽에 염소는 저쪽에 두고 염소들을 벌하는 게 나오는데, 사실 그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소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양과 염소로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한 줄에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염소는 원래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중요한 번제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쁘게 보면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염소 자체를 일단은 에스겔서를 또 생각을 할 만한데, 에스겔서 34장을 볼 때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래서 뭐 순양과 염소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뭐가 막 짓밟고 다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염소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그 양들을 막 밟고 다니는 거, 괴롭히는 거,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자들이 염소들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뭐 마태복음 25장을 생각하면 양과 염소에 대해서 구분을 하실 때, 염소들로 구분이 된 자들은 내가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염소는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자들인 것 같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 그들을 벌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고 그들로 전쟁에 준마같이 하리니. 위에서도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화살을 삼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10장에서도 유다를 권고하고 그들로 전쟁에 준마같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유다 족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성전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걸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또 그것도 예수님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쭉 3장 4장에서부터도 봤었습니다. 3장에서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7눈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저번에 본 대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4장에서도 그게 이어지는데, 여기에 그 머릿돌이 놓여지거든요.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는데, 이것도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머릿돌이 놓여질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다 그러는데, 이게 헨이거든요. 그 히브리어로 하면요. 그래서 6장이었죠. 6장에서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여기 12절에서도 보라,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는 순이라고 이름하는 자인데, 순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너무 많은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안 보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래서 10장을 다시 생각을 해볼 때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나온다라는 게 유다 족속에서 나오시는 예수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서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다. 갑자기 유다 족속이라고 해놓고 그 뒤는 요셉 족속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에브라임이라고 안 하고 요셉 족속이라고 했을까? 밑에 7절에서는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을 다시 만난 다음에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식들을 요셉이 데려갑니다. 그때 야곱이 손을 어금맞겨가지고 그 오른손에서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한을 받게 되는데, 그 장자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의 대표 지파로서 불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장자 에브라임이여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요셉 족속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해요. 일단은 요셉 족속이라고 생각하면은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원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었는데, 근데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해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잃었다가 얻은 그 아들로 호세아서에서 표현이 되고, 또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기다리는 그 아버지, 탕자의 비유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에서 잃었다가 얻은 아들은 이방인을 상징해요. 첫 번째 아들, 그냥 집에 있었던 아들은 유다 족속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는 잃어버린 아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방 족속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려움이 없을 것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그 자손은 보고서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해서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인지. 휘바람을 불어 모은다라는 게 이사야서에서는 깃발을 세워서 다른 먼 나라에 간 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불러 모으는 그런 표현으로 이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서의 그 복도 생각이 나고, 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생육하고 충만하고 땅에 편만하고 막 그것도 생각나고, 출애굽기 1장에 특히나 생각이 나는데 그들이 많이 번식을 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번식이 이제 다 됐을 때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제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연상이 돼요. 그래서 뒤에도 실제로 애굽에서 나오는 게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그들을 끌어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이 고해라는 게 뭐 좁은 곳, 협착하고 괴로운 곳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지나가게 하고 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르겠고, 여기서 나일이라는 게 원래 히브리어에는 나일이 아니라 그냥 강이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쭉 이어가면서 나일의 깊은 곳이라고 한글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홍해바다 갈라졌던 것도 생각나고 요단강을 지나갔던 것도 생각이 나고요. 또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홀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그 왕권 뭐 그런 게 없어진다.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고 괴롭혔던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왕권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게 믿는 자들의 대적이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다. 그런 표현이죠.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서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11장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